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이 지켜보며 올무에 빠뜨리려는 상황 속에서도 수종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잔치에 초대할 그 대상들,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지, 또 잔치를 초대받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것은 그 앞에서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석하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 어떤 장애인 등을 청하여서 도와주고 잔치를 베풀면 궁핍한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그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것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그 대상들, 즉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잔치에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는데 두 번을 초대하는 게 보통 방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초대는 뭐냐면 불러서 내가 잔치를 여는데 오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과 뭔가 이렇게 평상시 소통을 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잔치를 열면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대상들을 향해서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청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초청에 초대를 했는데 오겠다는 사람들이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교독합시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주야를 사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했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일단 이들이 초대를 받아서 응하겠다고 한 그들 대상으로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를 했는데 다 거부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거부가 우리가 보기에 되게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막 밭을 샀대요. 그리고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를 사서 지금 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시험하러 가야 된대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장가 들었대요. 못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들은 첫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두 번째 잔치에 시작이 되면 내가 응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잔치가 열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말하자면 핑계를 대서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는 거는 뭐 정말 그 부모님이 상을 당했거나
혹은 큰 부상을 당했다. 이러면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초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신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남은 자리가 있자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데 산 울타리를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언어가 보면 처음에 청함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데려왔다가 23절에 보니까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강권해서 데려오는, 점점점 강해지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초대받은 부유한 자들,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뭔가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초대를 받았으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말씀과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에 더 응답해야 되고 더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잔치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막상 잔치가 시작됐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의 증거를 예수님이 계속 보여준데도 아니다. 나름대로 막 이유를 대서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정말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나름대로 대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불구자, 눈먼 자, 저는 자, 병든 자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정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질병이 낫고 뭔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남아 초대받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은 점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도행전의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는데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세요. 분명 대상이 무리들일 때 말이죠. 이것은 누가복음의 시각에서 제자도는 어떤 영적인 엘리트만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도는 모든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조건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센 내용이에요. 본문 26절, 27절 그리고 마지막 33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내용이 너무 셉니다. 아니 이 내용들을 하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아니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임을, 책임임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그 제자는 이게 제자다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와 아내, 남편과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웃을 버리랍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또 물질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포함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 목숨과 재산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다면 나와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는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없어. 그냥 종교적 엘리트들만 하는 거야. 예. 좀 나쁘게 얘기하면 광신도들이 하는 얘기지. 가족 다 팽개치고 교회밖에 모르고 돈이 생기면 다 교회 헌금하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다, 저 사람은 좀 예수의 제자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10명밖에 없었잖아. 10명만 제자면 그 퍼센트로 봤을 때 얼마나 적겠어. 그리고 그 12명도 다 버리고 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리들에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의 길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심지어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과 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합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무겁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망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제자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망대를 세워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단번에 딱 선택되고 뭔가 다 버린 사람들에게 넌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망대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의 망대는 마을과 어떤 그 집단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데 안전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망대는 돌 같은 것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려서 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그런 망루 같은 건데 이 망대가 다 세워지기까지는 그 마을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망대입니다. 망대가 없다면 그 마을은 무방비 상태의 마을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을을 지키려면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마을에 좋은 건물들과 좋은 집을 세워도 저기 쳐들어오는 걸 모르면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온다 그러면 성문을 닫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대에서 먼저 멀리 있는 적이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적이 침략이 많았다고 봐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내 마음의 망대, 영혼의 망대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는 것만큼 내 마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만큼 내 몸 밖에 하나님 나라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